오늘은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충성된 일은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묵상한 본문 내용을 보면 역대기의 그 어느 왕보다도 이제 더 자세히 남북이 분열된 이후로는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 예배자들을 바로 세우고 온 백성이 특별히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 면으로 이제 개혁한 일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즉각적인 보응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얼마나 복을 누렸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때 이렇게 충성된 모든 일을 한 후에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한 배경은 이전 아하스 왕 때의 일이라든지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저희가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였던 아하스 왕의 그 불순종에 따라서 그가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분하야의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읽었던 저희 마지막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상황 이후에 이제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역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아하스의 부족함에 따라서 이제 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사야 8장 말씀에 따라서 아수르의 그 큰 물이 유다의 이제 턱 밑까지 차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오히려 히스기야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사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오히려 히스기야를 높이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환난과 또 곤고함 또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저희가 또한 발견하기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단순한 인과관계로만 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도 역대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일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는 거는 이거는 결코 틀 수 없는 대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오늘 사네립이 위협한 말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가짜 헛된 말은 아니었죠. 역사적으로 봐도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라는 일을 알게 된 이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우선 물의 근원들을 사네립이 쉽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물의 근원을 빼앗기게 되면 이제 공성전을 해야 되는 유다의 입장으로서는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히스기야를 통한 말의 힘입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사람의 손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은 위로함을 받고 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헛된 신들은 육신의 팔과 함께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전쟁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말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메시지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은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어쩌면 히스기야 자신이 가장 두려웠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상황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은 가장 좋았겠지만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대적은 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네립 왕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는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의 신하의 말을 통해서 유다 방언으로 이 무서운 말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의 속에서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들리는 목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데스바네아에서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건을 저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이 두려운 상황에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신뢰하기 쉽지 않은 이 맥락에서의 말 한마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쪽에는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위로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들려졌지만 또 성 밖에서는 너희의 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태까지 나 사네립을 그리고 우리의 신들을 마주치고 버텨낸 나라는 그 어느 곳도 없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말로 그들의 간담을 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방하는 말을 결국 무너뜨린 것은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 역대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는 큰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왕들이 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큰 소리로 주님만 의지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역대하 32장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결국은 우리의 대적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라는 이 우리 내면의 싸움은 이미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과 오늘 역대하 32장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모습처럼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수많은 말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는 히스기야가 했듯이 지금 우리가 방비해야 할 것은 방비하지만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며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세상의 모임과 저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격려의 말 가운데에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격려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나의 단순한 경험이나 세상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이때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을 쓰러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큰 제국 아수르를 어떻게 유다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다와 아수르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사건 이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과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도 어려움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 이후에도 유다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수르와의 전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성도들 사이에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입술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또한 하나님을 향한 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